오늘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깊이 좀 상고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펴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주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과 또 그로 인해 주님을 깊이 만난 그래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옥합까지도 깨뜨릴 수 있었던 마리아의 헌신까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더 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표적의 목적이 무엇라고요? 우리 다시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자꾸 여러분들 머리로 들어가서 뇌에 박히고 심장에 박히고 영에 박혀야 되기 때문에 아는 말씀이라고 해도 우리가 계속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표적들을 통하여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기에 그녀에게는 그러한 놀라운 헌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예표적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은 바로 이틀 후에 유대인들에 의해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말씀이라고 해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오전 9시고요. 운명하신 때가 오후 3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고통하며 달려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십자가 처형은 빨리 죽지 않고 모든 고통을 겪으며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당시의 사형 방법입니다.
이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단 7마디밖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7말씀을 사복음서에 나타난 것을 종합해서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봅니다.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가라사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이 마르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바로 밑에 있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 다 이루셨다. 자, 근데 십자가상에 7마디라 그러면 가상칠언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면은 여섯 번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데 제자 요한은 이때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심으로 돌아가셨다고 기록하지만 제자 누가는 더 상세하게 주님께서 운명하신 때를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가장 마지막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됩니다. 자, 일곱 번째 말씀 가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 제가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어쩌면 다음 주부터 이제 이 7가지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기회에 이제 공부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언제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만한 때였을까요? 아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시간을 다 통과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운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핵심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먼저 볼게요. 본문 11절이 기록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용서가 뭐예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국어사전은 용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 자, 주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수없이 공부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술렁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 왜 술렁이었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게다가 주님은 병 고침을 받은 그를 향해서 보라, 내가 다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심으로 자신의 죄사함의 권세를 드러내시면서 또 유대인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심으로 더한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사게 됩니다. 자, 성경은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요한복음 5장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다만 기도하시기 위해서만 감람산에 오르시는 일 외에는 백성들을 계속 가르치시기 위해서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소로 여전히 나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잡으려는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이라고 땅에 쓰셨을까요? 무엇라고 쓰셨길래 그들은 감히 예수님께 반박하지 못한 것일까요?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며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들에게는 율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율법을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로 갑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모세오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이 말씀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땅에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뭐 반박할 말이 없었겠죠. 자, 본문 7절입니다.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땅에 쓰셨을까요?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자, 야고보서가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봅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후에 다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쓰시지 않으셨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배워야 알겠죠. 자, 9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왜 어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나갔을까? 어른이 가장 죄가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나간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다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우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나는 간음한 적도 없어. 그리고 살인한 적도 없어. 그런데 살인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로 갑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살인이 뭘까?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은 같은 죄를 다 율법을 다 범한 거래.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갈게요.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로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만 다르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자, 누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자, 과연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말씀에 어이쿠 뜨끔하다면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면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여러분 영 지금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지금 주님은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에 대해서.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 노하는 것이 뭐예요? 화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은요 지옥 간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화를 낼까? 이제 그것부터 한번 따져볼까요? 아니, 화를 내놓고 무엇라고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여러분 다 화내본 적 있죠? 뭐라고 정당화시켜요? 상대방이 나를 화가 나게 했으니까 화를 낸 거라고.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낸 거라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6장 45절 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왜 화를 낼까요? 내 안에 화가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상대방을 향해 늘 화가 나 있으니까 화를 내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늘 화가 나 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내 안에 차곡차곡 담아놓고 있으니까. 그 미움이 쌓여서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해도 화가 터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잘못하면 화가 나요? 여러분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화가 납니까? 안 나요? 왜 안 나요? 그 사람을 향한 화가 내 안에 없으니까 화가 안 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우리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분내는 것, 화내는 것, 노하는 것,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안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이따 이제 예배를 마치고도 또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텐데, 자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 지금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자, 또 누가 살인하는 자라고요?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냥 머리가 빈 녀석, 멍청한 녀석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이 사람을 비방하고 경멸하고
비난할 때 쓰는 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놀랍게도 원어 성경에서는요, 이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 한번 이 안에 라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스스로가 머리가 빈 녀석인 라가라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팔복에서 마지막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내 이름을 욕하고 비방하면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그렇게 하는 녀석들이 다 라가라는 거야. 그러므로 라가라 하는 자의 정확한 해석은 선행을 욕하고 그 일을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제가 어떤 동기나 어떤 이유에서 또 어떤 사정에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므로 우리 중 그 누구도 형제를 향해 라가라. 직역한 뭐예요? 쟤 왜 저래?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라가라 한다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누가 또 지옥 간다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무익한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칼부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자,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구약성경 잠언 12장 18절입니다.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그런데 왜 함부로 말할까? 여러분, 왜 함부로 말해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입니다. 자, 함부로 말하는 자들, 함부로 말하는 무익한 말을 지금 미련한 자라 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함부로 말하는 거죠.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는, 입술의 말은 어떠합니까? 늘 깊이 생각하고 조심하여 말합니까? 혹은 친한 척하며 함부로 말합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살인행위라고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일진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중에 누가 누구를 향해 감히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오늘 본문의 이 현장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토록 다른 사람을 향해 쉿
쉽게 정죄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말하고 그렇게 말하기에 그리도 담대하고 능숙할까? 왜일까요? 답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답을 찾기 위해서 역으로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어떻게 이 여자를 고소하기에 왔다가 순식간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그 자리를 떠났을까? 자, 본문 다시 9절로 갑니다. 9절입니다. 본문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들 답 발견했습니까? 답이 뭐예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 몰려왔지만 얼떨결에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토록 쉽게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을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바짝 붙어 앉아 주님께 밀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그런데 내가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나는 늘 하나님 일을 한다는 핑계로 마르다처럼 분주해가지고 주님과 떨어져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냥 함부로 툭 튀어나오는 거야. 쟤 왜 저래요 주님? 쟤 왜 저래? 쟤 좀 혼내주세요 하며 오늘도 내 멋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발 앞에 바짝 붙어 앉아 있는 거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주님 발 앞에 바짝 붙어 앉아 주님께 밀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또 주님의 책망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9절로 다시 갈게요. 본문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의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됩니다. 뭘까요? 이들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면 주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발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데 이들은 양심의 가책만 받았지 그냥 다 주님 곁을 떠나갑니다. 자, 예언합니다. 이제 곧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곧 또 누군가의 죄를 보면 다시 손에 돌을 들게 될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면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 교회 밖을 나가면 몇 시간 동안은 그냥 은혜 받았어. 오늘 너무 마음이 찔렸어. 너무 좋은 말씀이야. 하다가 다시 문제 앞에 서면 돌을 집어드는 우리.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이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불에 잠시 끄슬린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그냥 불에 끄슬린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죄는 완전히 소멸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찔림만 받고 새 삶을 기어이 살아내겠다는 온전한 헌신도 없이 기도는 해.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근데 심중 깊숙한 곳에 그 내가 돌이키고 새 사람이 돼야겠다는 그게 없어. 새 삶을 기어이 살아내겠다는 온전한 헌신도 없이 그냥 교회 밖으로 나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개가요, 불 옆을 지나가다가 불에 끄슬렸어. 그리고는 막 동네를 뛰어다녀. 어떤 꼴인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늘 말씀의 자리에 나와 있어. 교회 식구들도 알고, 안 믿는 내 측근들도 알고, 내 가족들도 알아. 그런데 늘 말씀의 찔림만 받고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잠깐은 은혜 받은 척 하는데 곧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 여전히 화내고, 그렇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끄슬린 추한 자들의 모습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의 우리의 찔림이 완전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성화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자, 10절로 다시 갈게요. 본문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에서 붙잡혀 왔어요? 간음의 현장에서. 어제 간음했어, 한 달 전에 간음했어가 아니라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죄였습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덜덜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그들에게 끌려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온통 머리카락은 다 헝클어져 있고, 또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기에 옷도 거의 다 벗겨진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끌려온 여인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웅크리고 앉아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녀의 귀에는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소리치는 무리들의 화난 목소리만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이 여인은요, 더한 공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난 돌에 맞아 오늘 죽는구나. 너무 두려워. 뭐 살려달라는 어떤 그 구멍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현행범이니까, 자기는 그 현장에서 잡혀왔으니까 그냥 두려운 거야. 너무 두려운 거. 오늘 죽는구나.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궁금해서 공포에 질린 얼굴을 살짝 들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그녀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는가? 아무도. 그녀가 예수님께 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 여인이 이 죽음의 현장에서 죽을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의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니, 똑똑한 여러분들의 상식으로 이 여인은 이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그 아무도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아니 감히 정죄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성경 공부 나와서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았다니. 다만 감격하며 그녀의 남은 삶을 그렇게 나도 용서하는 자로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만이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용서받은 간음한 여인일까요?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도 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누가 간음하는 여자라고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지금 야고보 사도가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는 편지예요. 누가 간음하는 여자라고요? 세상과 벗된 자,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음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실까요? 자, 예레미야 3장 14절 갑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시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남편이시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랍니다.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자가, 즉 우리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면, 다른 남자가 누구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간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호시탐탐 세상과 간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일인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가십니까?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큰 대형교회 안에서요 정말 헌신되어 있고 거룩하다고 소문난 한 장로님이 교회 안에 어떤 여성도와 바람이 난 것이 밝혀졌어요. 교회가 발칵 다 뒤집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 장로님은 퇴출됐고 모든 성도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왜요? 왜 간음했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어져요? 간음은 그토록 죄 중에서 가장 더러운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요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너는 왜 세상을 기웃거리냐는 거야. 그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세상을 기웃거린다면 간음한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토록 간음을 행하고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요? 왜 우리는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체포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수치와 경멸과 모멸을 당하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그 현장에서 체포되어 용서받은 그 여인보다 더한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인 거예요. 그 여자는 현장에서 체포돼서 수치 당했잖아. 근데 우리는 수치를 당한 적이 없어. 그렇게 간음을 해놓고도.
왜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럼 그 여인보다 우리는 더 감사한 삶을 살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향해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날에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5조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우리가 돈을 얼마나 좋아하면 이렇게 돈으로 계산하셨겠어, 그죠? 그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겨우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1000만 원 정도? 물론 이것도 크겠죠. 1000만 원 정도 때문에 나에게 빚졌다고, 너 안 갚으면 죽인다고 갚으라고 하며 형제를 지옥에 오게 가두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지금부터 더 심각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우리는요, 지옥, 천국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뭐 아는 게 너무 많아 엉덩이에 뿔 나가지고 지금 얘기 아니야, 지금 얘기 아니야, 언젠가 일어날 일이야, 오늘 그냥 대충 살다가 오늘까지 잘못하다가 내일 잘하면 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제 심각한 말씀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와, 너무 행복해.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기록하시는지 아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준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네 하면서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으면,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응답 없다는 말씀이다.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는, 현실적인 얘기를.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거듭 말씀하셨죠. 아까 찾아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다시 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후에요 다시 거듭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6장 14, 15절 바로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용서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분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가 왜 그토록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어려웠는지 많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용서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실 용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히 우리 같은 죄인들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건 당치 않은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용서란 다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현장으로 먼저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뭐라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4절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세 말씀 중에 두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자, 그렇습니다. 먼저 용서란 너희에게 평강이 있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용서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서란 즉 국어사전에서 정의하는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줌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돼. 용서했어. 근데 또 반복해. 용서했어. 또 반복해. 용서했어. 또 반복해. 근데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하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머리로는 지옥 간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는 한데 이 용서라는 것이 참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그 여자분 아버지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폭행을 당했던 그런 분들이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사실 용서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자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베드로가 막 분도 잘 내고 막 혈기도 왕성하지만 아마 용서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너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그러나 주님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시는 것일까? 자, 드디어 이제 정답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하는 것은요, 지금 어딘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잖아, 그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구약의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갑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여러분들 성경 다 갖고 왔죠? 여러분들 성경이면 거기다가 제가 줄치라는 부분에 줄치십시오.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거기다 줄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러셨어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원수를 갚지 말며, 거기다 줄치십시오. 신명기 32장 35절로 갑니다.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 거기다 또 줄치십시오. 보수는 내 것이라. 거기다 줄치십시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지금 두 군데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수 갚지 말라. 보수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이 두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로마서 12장 19절로 다시 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어디다가 줄치냐면 진노하심에 맡기라. 거기다 줄치십시오.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용서란 하나님께 나의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다 맡겨드리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 누구도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 안 돼요, 안 돼, 난 그 인간 용서 못해, 안 될 때 그 모든 상황과 미움과 아픔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용서라는 거야.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상황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야.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으니까, 원수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보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앞에 그거를 아뢰어 드리고 맡겨드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용서인 것입니다. 이것을 더 깊은 영성으로 해석하면 여러분들 어떤 말씀의 명령인지 아십니까? 자, 잠언 3장 5절로 8절 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요, 이건 지금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 용서에 대한 말씀. 잠언 3장 5절로 8절. 잠언 3장 5절로 8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용서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여러분, 용서 못해서 암 걸리고 용서 못해서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용서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께 그 상황을 맡겨드리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는 거야. 맡겨드리고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오셔서 부탁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제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제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대요. 용서하는 천국 열쇠.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6절.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거침돌, 모든 게 다 관계잖아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가 됐어요? 이 교회 공동체 말고 저와 여러분 개인이 왜 교회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된 거야. 근데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우리가 가진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용서의 열쇠라는 거예요. 용서의 열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뭐예요? 용서 못해. 그 인간은 죽어도 못해. 나는 같이 그 인간이랑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데 용서 못해.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그와 내가 하나로 그냥 꽁꽁 묶여갖고 매어진다는 거야. 일평생을 따라다니는 거야. 일평생을 그 사람이랑 백리 말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 사람과 나는 그냥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묶여 있는 거야. 나도. 그러나 내가 이 용서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다 풀려서 내 영혼이 자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의 말씀에 깊은 뜻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용서를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사실 다윗에게처럼 그토록 집요하게 따라붙은 원수를 향한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긋지긋해요. 10년을 따라와. 10년을 피해. 용서하면 또 공격하고, 용서하면 또 공격, 용서하면 또 공격하고, 창으로 쏘고 뭐 죽이려. 이건 뭐 지긋지긋해. 그래서 다윗은요 그 용서를 위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보수는 내 거야. 진노하심에 맡겨. 다윗은 너무 말씀을 잘 알아. 그러니까요 그 원수 갚는 것을 다 주께 맡겨드리기 위해서요 어떻게까지 몸부림쳤는지 한번 볼까요? 시편 109편으로 갑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요 처절한 다윗의 용서를 위한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들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다윗은요 너무 지긋지긋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막 어떻게 용서고 나발이고 막 맡겨드려도 또 오고 맡겨드려도 또 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본격적으로 맡겨드리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속을 다 뒤집어 깝니다. 지금 시편 109편 1절로 15절 보세요.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그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촉케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후할 자도 없게 하시고 그 후사를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줄줄줄줄. 자, 여러분, 다윗이 정말 자기 원수가 이렇게까지 되기를 원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용서를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래서 어떻게 하지도 못해. 죽일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죽이지도 못해. 맡기라 그랬으니까.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원수 갚지 말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막 다 주님께 도해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요 이토록 심각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생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둘 중에 한 군데로 정해지는 거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몸은 죽지만 영이 죽지 않아. 그런데 용서의 문제가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거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건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용서할 준비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기억하면서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면요 올려드리라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 나는요 난 평안하고 싶어요. 나는 당신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올려드립니다. 당신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야.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비워드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근데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거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디에 있을까? 내 안에 그대로 있는가? 내 안에 나에게 묶여가지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움, 용서 못하는 마음 다 끌어내어서 주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주여, 내 안에 있는 미움, 용서 못하는 마음 다 올려드립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꼼짝없이 아주 간교하게 숨어있는 독한 용서의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친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권능으로 들어오셔서, 두나미스로 들어오셔서 다 뽑아주시고 파괴하여 주시고 파멸하여 주시고 넘어뜨려 주시고 오늘 내 안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어 내 안에 당신의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하신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찾고 우리 찬양할게요.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주께서 용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여러분, 맡긴다는 이 원어적 해석은요, 이 많은 돌덩이를 막 절벽까지 밀고 가가지고요, 절벽에서 뚝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손에 하나님 내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용서의 문제뿐 아니라 관계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나의 전 삶의 전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을 주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